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제14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18쪽 구약성경 민수기 제14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실인 줄 알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또 사모하면서 가나안을 탐지하라 이란 제목으로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 그 땅은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는 땅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살게 할 땅이라고 15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거주하는 땅,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미리 정리하셨으면 좋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올라가서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그 땅은 호전적인 민족들, 7 족속들이 살고 있고 아주 험악한 민족들이 그들 앞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더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땅을 보게 하시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13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18절로부터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런 것들을 다 탐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로 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왜 그 땅에 그렇게 많은 호전적인 민족들을 여전히 그 땅에 살려 두시고 존재케 하셨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왜 이 땅을
여전히 이 호전적 민족, 기르가스 민족, 뭐 블레셋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을 그대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깨끗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 살만한 땅, 그런 사람들이나 차지하고 살 수 있는 땅, 그렇게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8절부터 20절 그 끝에 보면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들까지 분명하게 거론하는데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주 강력한 민족들, 아주 호전적인 민족들, 뭐 보잘것없는 민족이나 힘이 약한 민족은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나 살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고 싶으신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도 뭐 호전적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기도 하면서 그런 호전적인 민족들이 살아가는 땅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또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땅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악한 땅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입니까? 이 땅이 그만큼 축복의 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각 지파 중에 지휘관, 그래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그 땅을 탐지하도록 정탐꾼들이죠. 12정탐꾼을 보내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루벤에게는 삼모아요, 시므에게는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요, 이사갈에서는 이갈이요, 에브라임에서는 호세아요, 베냐민에서는 발디요, 스불렌 지파에서는 갓디엘이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수들이요, 압달리에서는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그우엘이요. 12지파의 각 지휘관된 사람들 한 명씩 선택해서 그 땅을 동에서부터 서로, 또 북에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사방팔방을 다 조사하고 살펴보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진영인지, 산지인지, 또 그 땅인지, 산성인지, 또 뭐 어떤 토양인지 이것들을 다 조사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과일까지도 가지고 내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2정탐꾼들의 보고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었어요.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아주 고무적인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가져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기골이 장대한데 포도송이 한 송이를 한 사람이 들고 오기가 버거울 정도로, 그래서 두 사람이 긴 작대기를 어깨에다가 메고 그 가운데에다 깨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왔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14장 8절에 보면은 무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꾼들이 보고한 땅은 어떤 땅이냐고 말하고 있냐면은 심히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인 줄로 믿읍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이 옥가가,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곡성이,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나라가 심히 아름다운 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땅, 모든 나라 각 족속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우리로 살게 하신 이 땅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을 감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을 우리는 거절하는 겁니다. 이 12 정탐꾼들의 보고는 아주 고무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단히 아쉬운 것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그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부정과 긍정의 모습을 비유를 보니까 10대 2였어요. 10대 2. 10명의 정탐꾼들이 조금 전에 했던 보고와는 달리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디다. 그만큼 이 땅이 축복의 땅이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과 또 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들이 사는 땅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올라갈 땅을 가서 보니까 이거 도저히 우리가 못 올라갈 땅 같다. 그들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더라.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서 도저히 그들과 대항해서 이길 재간이 없다. 부정과 긍정이 10대 2가 된 거예요. 10대 2. 이건 끝났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과반수만 넘기면 우리는 이거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부정적인 개념이 10이고 긍정이 2였다고 한다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보고로 말미암아 낙심에 빠졌어요.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지금 오는 거는 한 달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을 정탐하는 그 기간은 약 한 달, 또 어떤 분들은 한 1년이라고 보는데 한 달 기간 동안 왔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대로 눌러 앉았으면 애굽 백성들에게 억압받고 또 애굽 백성들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 차라리 더 좋았을 뻔봤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대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더불어서 애굽에 대항하는, 애굽에 꼭 대항한다기보다는 애굽 가운데 있었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끌려왔던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도 함께 따라 나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부분 있었대요.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의 공주잖아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함께 동행했다는 주장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이 하세스트가 따라 나왔을 정도니까 애굽 민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따라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10대 2라는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그냥 마음을 쓸어가 버리고 쓰나미가 일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개념이 번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14장 28절에 보면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 너무나도 정말 이 가슴을 쓰리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 비난하는 말로, 우리가 불평하는 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행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성품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성품인지, 긍정적인 성품인지 부정적인 성품인지, 불평하는 사람인지 또 비난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하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가 무슨 말을 했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실행하겠다. 그래서 원망과 낙심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은, 너희들은 20세 이상 장정들은 그 땅을,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거야.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들은 다 진멸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약 40일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그 땅을 광야 생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서 40년 동안 그들은 그 길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부정과 긍정의 결과가 너무나도 뼈아픈 거죠. 부정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망과 낙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늘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이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2명의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2명의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냥 왕의 대로로 40일 갈 수 있는 거리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빼내서 그냥 40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대로 뭐라 하냐면은 이 민족을 내가 다 전멸시켜버리고 모세하고 이 몇몇 사람들만 남기고 그들로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싶으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다 진멸하셔버리면 그래 좋습니다. 나나 또 몇몇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좋긴 하겠지만은 이 민족이 다 진멸되면은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광야까지는 인도해 냈다가 힘이 없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방 나라 민족들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모세가 탄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 모세의 말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 대신 그들은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가.
모세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당하지 않아도 될 40년을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몇 사람들은 그냥 이들을 진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멸해버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이 부정적인 사람, 또 불평과 원망과 낙심에 차여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40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긍정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믿음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또 낙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또 어쩌면은 정말 힘겨운 일이면서도 축복이 뭐냐? 원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같이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불평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원망과 또는 비난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가나안을 탐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백성들을 또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는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행하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함께 다독거리고 그들의 믿음을 또 정말 회복시키고, 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긴 할 겁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현대는요, 신불신 간의 공존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신자와 불신자의 공존시대. 옛날처럼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게. 너희들 그 땅에서 살게 할게.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 이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주어서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큰 정말 제가 구약시대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칼을 가지고 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명령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이하의 많은 지휘관들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탐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탐지하고 정탐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전혀 이방 민족들, 이 안악 자손들이 싹 쓰러져 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책무를 주시고 큰 의무를 주셨어요. 어쩌면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힘이 드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은 사람들, 똑같이 악한 말로,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악한 성품으로 살면은, 전혀 부담이 없죠. 그들이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고, 그들이 악한 말로 하면 나도 악한 말로 하고, 그냥 주먹이 그냥 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탐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부정과 또 불평과 또 원망과 낙심이 가득한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희망을 봅니다. 소망을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땅으로 먼저 보여주게 하신 땅에서 그들이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올라갑시다 해야 되는데 그들은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저들은 올라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도저히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돌아갑시다. 우리가 차라리 사막 가운데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냐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거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 올라가자. 믿음의 눈. 그리고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러분들 이 땅이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도 정확한 겁니다. 그들의 땅은 가나안 족속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이, 호전적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 그들이 사는 사람들의 땅은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정말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땅이 두려웠겠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정말 키가 얼마나 큰지 막 3m씩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에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두렵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때로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눅이 많이 듭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때로는 정말 주눅 들어요. 또 때로는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생길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들, 세상 민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험악한 족속들이고 아낙 족속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성경의 표현들이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그들의 말에 그냥 동조가 돼서 원망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들을 두려워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실 겁니다. 세상이 또 때로는 세상의 여러 원망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때로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2년 기간 동안 우리 평성도님들은 잘 또 이게 잘 안 와닿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았다 그랬어요. 2년 기간 동안. 기독교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기독교적인 관을 가지고 또 세상과 다투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관을 우리가 정말 바로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무엇일까? 한때는요, 기하급수적으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전도하고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을 전도하고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5천만 명 되니까 한 10년 안에는 우리나라가 전 복음화가 될 수 있다. 전 복음화에 대한 구호를 외치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강력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그런 복음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구원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시키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잘못된 개념으로 설정을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욕심.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지는 않으신데 오늘 우리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을 변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이 생각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잘못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명령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이 효과를 다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이나 되는 이 나라가 다 복음화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 이 효과를 다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힘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끊임없이 탐지하면서 세상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감당할 것인지 부정이라는 시비라는 이 불신적인 상황 가운데서 긍정을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돼요. 부정적인 세상, 불평의 세상, 두렵게 할 만한 세상, 시비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야 할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4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말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말도 들으신대요. 원망하는 말도. 우리 원망하는 말 절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생겨납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막 원망이 생겨나더라고요. 세상 정권에 대한 원망.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것도 그쳐야 되겠구나. 이것도 그쳐야 되겠구나.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부터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네. 우리는 이 세상, 불신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세상을 탐지하며 세상을 살펴보며 긍정으로 이 부정을 이기며
하나님 뜻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12 정탐꾼같이 세우셔서 이 세상을 탐지하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탐지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부정적인 세상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원망하는 말도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부어 주시옵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